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저희 마태복음은 연속해서 보고 있는데 76번째 시간으로 저희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복음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good news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명령, 좋은 권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다라는 좋은 소식,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복음서는 명백하게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사망한 상태로 죄의 노예요 종으로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서신서 다음에 주로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이후로는 서신서들이 나옵니다. 자, 서신서들에서는 주로 뭘 다루냐면 구원의 이 이슈를 잘 다루고 나서 잘 정립된 이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화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서신서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들이 바로 서신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루므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서신서부터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겠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되는지, 또 우리의 인격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이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구원받는 게 굉장히 빡센 교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준을 굉장히 높여놔요. 또 어떤 교회 가면요, 구원은 쉽게 받는 곳도 있어요. 여러분,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크게 나뉩니다. 아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거저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쉬운 거야. 그러나 성화가 어려운 거야. 우리의 인생의 죄적인 문제, 우리 인생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치유해 나가고 거룩한 성도로 바뀌는 과정이 어렵지 구원은 쉽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반대로 말해요. 아니야, 구원의 문을 너무 낮춰놓으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뭐 김집사, 최집사, 박장로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사는 거 보니 저게 구원받는 건 맞아? 아니야, 구원의 기준을 높여놔야, 그래야 그제서야 정말로 내 인생을 다 들여서 성화의 과정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와 신학자와 문화에마다 이 구원과 성화의 기준이 각각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성화 쪽에서 상처받아요. 아니, 저 사람 집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분 권사님 아니세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죠? 자, 대부분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성화에 걸리는 거죠. 성화. 그분의 존재가 바뀌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간혹 그분 안에 있는 죄성과 과거의 습관들, 죄적인 문제들이 울컥 튀어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화의 문제에 걸리면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뭘 다룬다고요? 자, 아직 죄인 되어 있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는, 십자가, 구속, 부활, 승천, 재림, 전혀 감이 없는 이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그 정도 상태라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먹을 거 주나 보다, 병 고쳐준대 라고 하면서 몰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주변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면 그러지는 못했겠죠.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서는 가장 주요한 구원의 문제, 우리의 존재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구원받은 성도로 이 말씀을 보아요. 그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쭉 공생의 사역과 재림의 약속까지를 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서 예수님을 볼 때 이것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또 하실 거구나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더 거룩해지지 라는 성화의 과정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팔복은 구원과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까?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까? 대부분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이 더 애통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더 청결해야 되고 우리가 의에 대하여 목마르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대부분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성화, 어떤 단계를 높이는 것이라면 참 따라가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얼만큼 해야 애통한 겁니까?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몇 시간, 몇 데시벨로 곡을 해야 애통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해야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걸까요? 여러분, 제 마음이 굉장히 청결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웃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당연히 니 따위가 뭔데 마음이 청결하고 바로 비웃으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자꾸 이렇게 핀트가 엇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까지는 유머러스한데 사람들이 정죄해요. 네가 마음이 청결해? 네가 마음이 애통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서 서로 싸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더 들게 하려고 내 자신을 노력해요.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내가 애써요. 그래서 그 경지에 이르르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나에게 상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논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행하셨는가, 그 결과적인 삶으로 우리는 어떻게 복받은 자가 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런 복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죄에 빠져 죽어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우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노력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요. 내가, 예수님이 우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실 거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너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 너 세상의 빛이 되어야만 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그렇게 안 했다가는 내가 너 콱 밟아버릴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죄인인데,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아직 구원의 기억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거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자, 제가 지금 복음서가 큰 그림에서 구원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연결선상에서 볼 때 우리는 흔히들 이 24장, 저희가 지금 오늘 25장 이제 들어갔습니다. 제가 24장을 5번 했어요. 24장과 25장을 종말장, 종말론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24장이 왜 종말에 대한 책이 아닌지에 대해서 지난 5번의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깊게 알아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의 수준이요, 그렇게 탁월한 지금 재림을 논할 수준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지식과 성령의 가르침과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초림하셨지, 맞아,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하셨지, 승천하실 때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맞아, 그게 재림의 모습이지,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절에서 제자들이 묻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재림이구나, 종말이구나 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그런 레벨루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끝, 로마의 몰락, 자기 자신들의 독립, 우리가 세상을 한번 다스려 보는 것, 그 세상의 끝을 물었다는 거예요. 자, 엉뚱한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정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더 깊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것이 24장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 외에도 24장과 25장이 종말장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제가 24장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 잘 아는 오늘 읽은 열 처녀의 비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세 가지 다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자, 그런데 셋 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전혀 달갑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25장에 나오는 비유들을 종말과 연결시켜 보면 이것만큼 부담스러운 비유들이 없어요. 우리가 종말에 선택받을 조건, 상 받을 조건, 예수님께 받아들여지는 조건, 이런 조건 등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비유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결론은 항상 비슷해요. 뭡니까? 열심히 하자, 깨어있자, 졸지 말자, 가진 달란트 가지고 헛짓거리 하지 말고 열심히 잘 투자하고 잘 굴려서 배로 만들자. 그렇게 안 했다가는 국물도 없다. 마지막에 양과 염소 비유는 더 심란해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냥 일단 나눠놓고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저는 왜 여기 있죠? 네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분해 버리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 잘못해서 염소 쪽으로 가면 어쩌지? 라는 불안과 초조함을 준다는 거예요. 자, 한 비유씩 매주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이 비유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 구원에 대한 관점으로 보지 않고 성화나 혹은 그 뒤에 이어질 종말, 마지막 때와 결부시켜 보니까 이런 부담스러운 해석으로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이해하시죠? 지금 복음서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의 존재의 변화,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그 사건, 그 뉴스를 전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굿 뉴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커맨먼트를 주시거나 우리에게 위스덤을 나눠주시거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실 일, 약속과 선포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24장과 25장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구절입니다. 24장 43절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제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받아 그분의 그 믿음의 성도의 그 길로 들어온 자들이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아직 죄인 되어서 복음과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성도된 자들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이들은 마치 무화과 나무가 변할 때 계절이
변하는 걸 인지하는 것처럼 순리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이쪽 죄인된 사람들은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주님의 임하심, 인자의 강림이 마치 뭐와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보십시오. 도둑같이 오는데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아서 잘 방어한다 한들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해봤자 너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덜컥 온다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요? 우리 성도들에게요? 아니면 죄인들에게요? 죄인들에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의 대상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뉘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 채 마치 우리에게도 인자의 강림이 도둑처럼 임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급하게 몰래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졸며 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세요? 예수님이 도둑이세요? 인자가 도적입니까? 다들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 그렇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 도둑같이 오는 건 누구한테 그렇게 온다고요? 죄인들에게는.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분의 일하심의 방식과 시간표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도둑처럼 오지 않아요.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가 시기에 가나이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보세요. 자, 그들이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른 것 같이 뭐가 임해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누구에게요? 죄인들에게. 자, 그 다음 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거 도둑이 오는 것 마냥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게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게 몰래 깜짝 놀래키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거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서론과 복습을 했습니다. 이 복음서의 큰 주제가 뭔지, 지금 24장에 와 있는 제자들의 수준은 어떤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대상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자, 그거의 연속석상에서 이 25장을 들어갈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25장도 왜 종말에 관한 설명이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은 마치라는 비유를 여러 번 드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천국 비유를 볼 때 어떻게 생각했었습니까? 아, 맞아.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 천국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구원받은 성도로 살 수 있는 그 천국의 삶, 그렇게 이해하셨었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있었거든요. 13절부터 쭉 순서대로 제가 나열해 봤습니다. 천국은 뭐라고 설명해 주셨습니까?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혹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또 13절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47절,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52절, 또 천국은 제자된 석인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굽고 안에서 내오는 집주인. 또 포도원에 20절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또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 자, 이렇게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비유들을 드셨어요. 자,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아, 이제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천국의 모습, 우리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원리구나, 이러한 것들이 열매로 맺어지는구나, 우리가 잘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25장에 와서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똑같이
똑같은 프레이즈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전국은 마치라고 했어요. 25장이 유독 지금까지는 한 번도 종말과 연결 안 되다가 25장에서 딱 갑자기 종말과 연결돼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때쯤 오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이제 지혜와 계시가 더 늘어가지고 지금까지 없었던 종말에 대한 계시가 풀려서 이제 드디어 종말을 설명해도 될 때가 온 겁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유명한 신학자의 글들을 빌어올 때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걸 잘 아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N.T. 라이트, 톰 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저명한 신약에 관한 권위자인 이 N.T. 라이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적어온 이유는 이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 이야기에서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맞히는 것은 잘못된 시도로 보인다. 자, 오늘 뭐가 있는 거냐면 등이 있고 기름이 있거든요. 보통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등은 뭐냐면 외적인 신앙생활, 예배 참석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뭐 봉사하는 거 그런 거예요. 기름은 뭐예요? 내적인 신앙생활. 뭡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과 친밀하게 누리는 그 시간들. 자, 그런 거다. 그런데 자,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톰 라이트, N.T. 라이트 교수님의 설명은 그 기름이 뭔지 자꾸 알아내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 왜? 이 말씀이 그거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주장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비유가 단지 종말에 이 세상과 교회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위대하고도 끔찍한 때,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자, 톰 라이트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지금 말하는 이 열천이의 비유가 종말의 때에 관한 것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계속 읽어갑니다. 공생애 내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로 오셨다. 그들이 바로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었다. 이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는 지혜로운 사람, 그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실 어리석은 사람들로 나뉜다. 어떤 구분을 설명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런 성도들과 죄인의 구분을 설명하시는 거지,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예시, 비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 읽을게요. 훗날 교회에 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주는 도전인 상상수훈처럼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주어진 이 비유도 적어도 가장 그 기본적인 의미대로 읽는 게 좋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좀 말이 번역이 좀 어렵긴 하죠. 무슨 말이냐면, 요약하자면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라기보다는 지금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십자가를 바로 목전에 두고 곧 두시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 톰 라이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정말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유명한 신학자 교수님을 모시고 왔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구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세팅은 결혼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져요. 밤에. 오늘날에도 이 중동 지역에서는 결혼 관습이 오늘 이 본문과 유사하게 남아있는 지역들이 덜어 있어요. 우리는 밤에 결혼하시는 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 낮에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늦은 밤에 결혼식을 위하여 등불을 들고 사람들이 행렬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렇게 낯선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많은 단계들을 거쳐야 했거든요. 그래서 신부 집에 그 들러리들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들어오면 신부 집에서 몇 가지 예식, 또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나서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지금 장면은 뭡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장면인 거죠. 그죠? 그때 이 열 처녀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팅 속에서 오늘 이야기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 10명의 처녀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애초부터 설정이 좀 어색해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생각할 때 우리는 뭘로 묘사되는 걸 좋아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신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을 상상하기 쉬워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열 처녀, 이들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들러리예요, 들러리. bridesmaid. 미국 그 서구 개념에서 bridesmaid는요 괜찮아요. 아주 제일 친한 친구들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신부 입장, 신랑 입장할 때 같이 돌아가니까 굉장히 친밀한, 또 아주 영광스러운 좋은 자리거든요. 우리는 들러리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뭐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일을 대충 시키는 그런 사람 으로 생각하기 쉽죠. 어쨌든 자, 이거는 서구와 지금 아시아 쪽의 차이라면, 성경은 이 들러리들에 대해서, 열처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과 계시록, 에베소서 등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서 설명을 많이 이미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을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세팅이 어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이 마지막 때, 아니면 구원의 때 예수님이 일하심을 다 맞이해야 될 텐데, 우리가 열 처녀라는 세팅으로 시작을 하니, 자, 이 성경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결혼식과 들러리라는 세팅 속에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나오는 해석들은 굉장히 뻔해요. 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슬기로운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슬기로운 성도 생활. 자, 기름을 준비하면 뭐예요? 슬기로운 자.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미련한 자. 자,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옥에 가요. 천국에 못 가요.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등은 뭐라고요? 교회 출석, 봉사, 전도 등과 같은 외형적인 신앙생활. 됐죠? 외형적인 신앙생활. 기름은 뭐라고요? 기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내면적인 신앙생활.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해야만 예수님 재림시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자,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요, 재림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재림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아니, 맨날 예수님만 말하고 정말 금식하면서 맨날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 그래, 지금 주님 오시면 됐다, 내가 내적인 것도 다 준비했고 외적인 것도 다 준비했으니까 지금 오시면 내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 정말로 잘 하다가도 한순간 열정이 조금 식거나, 아니면 다운되거나 소진되거나 번아웃 되거나, 우리 삶에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믿음이 좀 사그라들거나, 내 내적인 예수님과의 관계가 뭔가 없어진 것 같고, 원래는 잘했었는데 믿음이 사라진 것 같고, 그럴 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필 그때 도둑처럼 예수님이 와 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정말로 한순간도 쉬면 안 되고 한순간도 실수하면 안 되고 열정이 계속 불타야만 그 재림 때 예수님을 영광으로 맞이하는 겁니까? 자, 또 다른 적용이 있어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이것들한테 기름을 안 빌려줘요. 이상하죠? 왜 안 빌려줄까? 자, 이거에 대한 해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개인 간에 해결해야 될 일인데, 1대1로 해결해야 될 일인데, 이거는 남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문제. 이 신학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는 재림이라며, 지금 또 구원이라네요. 뭐예요? 구원입니까? 재림입니까? 저는 지금 계속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재림으로 해석하다가 또 여기서는 구원이래요. 구원 한번 받고 재림 때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거예요?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있었던 처녀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기름이 다한 처녀들에게 필요한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은, 자, 그렇게 안 나눠준 것은 그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아주 얄밉고 이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는 개인적인 소유로서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음을 가르쳐 준다. 최종적 구원의 날이 이르면 아무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나만 잘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대부분 해석합니다. 말은 됩니다. 말은 돼요. 우리가 타인을 대신 구원할 수는 없죠.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며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그 내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결과예요. 말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기름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가서 각자 가지고 오세요. 각자 도생이에요. 우리 나눠줄 수 없습니다. 가서 알아서 해오세요 라고 하는 이 차가운 슬기로운 처녀들의 태도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절이 결혼식이라는 세팅을 두었고 우리가 들러리들 10처녀들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자 보십시오. 여기서 성경이 구분을 해놨어요. 10명의 사람들을 한쪽은 슬기롭다, 한쪽은 미련하다 라고 구분을 해놨어요. 이 구분을 하신 기준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을 이쪽은 슬기롭구나, 이쪽은 어리석구나, 미련하구나 라고 구분하신 그 기준이 뭘까요? 차이가 뭐죠? 흔히들 단어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의 차이입니까? IQ 차이? 아니면 의지력? 시세를 읽는 기술? 신랑이 오나 잘 살펴보는 눈치? 사회성? 아니면 육감이라도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자면서도 쿨쿨 자면서도 귀가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청력?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적 기준으로 생각할 때 구원, 지금 이걸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드렸어요. 구원을 가르는, 한쪽은 슬기롭게 구원을 받았는데 한쪽은 미련하게 그 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이 가르는 기준, 그 기준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또 히브리적 사고에서 말하는 이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잘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죄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지금 복음서가 뭐라고요? 구원,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고 있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선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할 거야 라고 하고 계신데, 괜찮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일 보시고요, 제가 한다니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해? 라고 하면서 뻗팅기고, 속된 말로 개기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련하다. 자, 이 어감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세요. 오죽하면 그 아들을 보내어서라도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니까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힘과 또 정치와 외교와 그 물질의 모든 재력을 총동원해 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따르지도 못했어요. 자, 그게 어디 얘기입니까?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들의 능력과 힘과 의지 결단이 아닌 그 그리스도 보혈의 대속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선포하시고 아들이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실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맞아.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었지. 구약에서 그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너희가 믿어지지 않았지.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보내마. 내가 아들로 너희를 구원해내마. 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기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기름은 꼭 필요했거든요. 제가 기름 정도는 가지고 올게요. 아유 하나님, 제가 맨몸으로 가기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맞이한다는데 구원 주시는데 제 쪽에서도 노력을 해야죠. 저도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름 가져올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볼게요. 하나님이 뭐 계신다면 뭐 알겠는데 저도 제 노력을 할게요. 제가 시도할게요. 제가 뭔가 해볼게요. 자,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련하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기름을 준비한다? 내가 뭔가를 해본다? 우리 원래 그랬다니까요. 밤길에 가다가 등불에 기름 없어서 넘어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제 도리 아니에요? 제가 지극정성을 보일게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반응해 주세요. 성경은 이것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오늘 보면 너무 재밌어요. 5절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자, 누가 잤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미련한 그 5명이 쿨쿨 졸았다고 생각하셨죠? 다 잤어요. 다 10명 다. 맞습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또롱또롱 깨어가지고 잘 기다리고 기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 오니까 와 나간 게 아니고 다 쳐잤다니까요. 10명 다. 그죠? 10명 다 잤습니다. 그런데 되게 웃겨요. 다 잤는데 13절에 오늘 그 비유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13절에 우리는 깨어있으라 라고 하면 당연히 그래 저 미련한 것들처럼 저렇게 졸며 자면 안 되고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돼. 슬기롭게 잘 깨어있어야 그분의 오심을 맞이하는 거야 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잤다니까요. 다 슬기로운 것들이라고 안 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더디 오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주인 안 오시는 거지?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시는 거지?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일 안 하시는 거지? 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늦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인간의 시간표대로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다 잤어요. 슬기로운 자들이건 기름이 있건 없건 다 잤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미련한 자들처럼 자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있으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10명의 행동과 그들의 마음속의 의도 속에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적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이들은 미련한 것이고 또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슬기로워졌으며 또 먼저 슬기로워진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5 처녀처럼 해야만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고 재림 때도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자, 6절 이어서 봅니다.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마저로 나오라매. 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참 미련하다라는 장면이에요. 지금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혹은 신랑이 혹은 잔치의 주인이 기름을 꼭 가져오세요. 기름 없으면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부산 표현을 하면 그럼 망구 네 생각이고 기름이 필요하다는 건 망구 그 처녀들 생각이었어요. 아무도 기름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런 높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좀 어둡겠죠.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겠죠.
넘어지면 어때요? 자빠지면 못 온답니까? 올 수 있어요. 그걸 도와주는 게 신랑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지금 우리가 항상 이 열 처녀들 입장에서만 생각했거든요. 저를 봐주세요. 신랑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랑 입장. 지금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옵니다. 신랑도 신랑의 들러리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기다리고 있는 신부와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신랑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신랑의 마음에 신부를 보고 싶은, 너무나 정결하게 준비된 우리 교회 신부들을, 저와 여러분을 만날 그 마음에 벅차 있어요.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이 들어가면 돼요. 누구랑 같이? 들러리들과 같이, 열처녀와 같이 다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 신랑이 갑자기 앞에 일어서가지고, 야, 너 10명 중에 잔 사람 다 손들어. 내가 다 보고 있었거든. 너 동숙이 말자 코 골고 자던데 감히 신랑이 오는데 말이야, 어떻게 잘 수가 있어? 가서 기름을 당장 사와. 최상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코스트코 가서 제일 큰 걸로 사와. 잘 보세요, 여러분. 신랑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니, 자기 등불 없으면 옆에 등불 있으니까 그거 누구 따라가면 되지. 누가 기름 꼭 준비하래요? 아니, 신랑 들러리도 많아요. 그거 왁자칠 거라고요. 막 잔치고요. 지금 소리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동네 잔치예요. 그 길거리가 환해져요. 자기 기름 조금 없는 거 괜찮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그게 이루어져요? 아니, 그냥 대충 묻어가.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신부를 만나기 원하시는데, 인간들의 마음에 항상 난 뭘 해야 되지? 난 뭘 더 준비해야 되지? 이건 원래 준비했었던 거야. 이 정도는 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에 대하여 이런 높은 기준, 행위적인 노력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구원이라는 높은 이상향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 엄청난 희생을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이렇게 해요.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다 미련한 처녀들처럼 내가 뭘 해야 된다고, 그냥 뭘 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죠. 제일 힘든 고행, 수행. 이슬람에서는 뭐가 있어요? 5가지 기둥. 그거 하나라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이 큰일 났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성지순례를 못 해요. 다 구원 못 받게 생겼어요, 지금. 수백만 명씩 매년 몰려갔거든요. 성지순례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메디나 있잖아요. 무하마드가 태어나고 죽은 거 그거 꼭 방문해야 돼요. 구원 받으려면.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저기 관광객도 안 받잖아요. 관광 비자를 내주지도 않아요, 무슬림이 아니면. 그런 나라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못 가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슬람의 교리 자체가 완전 끊어졌어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불교든 이슬람이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뭘 요구한다고요? 이 미련한 처녀들처럼 네가 준비해와라, 네가 뭘 해와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 최상의 노력, 지극정성, 복량, 공덕을 쌓아야 신이 널 봐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복도 내려주시고 잘하면 구원해 주시고 아주 잘하면 극락에까지, 널바나까지 이르게 해주실 거야 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개념이 있으니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은혜는 값싼 정도가 아니라 공짜예요.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노력해야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불려요. 내 힘과 노력과 자격과 의지로, 행위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쯤 돼서 저렇게 너무 또 괜히 좀 억지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라고 할까봐 제가 또 오늘은 2명의 신학자를, 매튜 헨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 또 저명한 주석과 신학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인도할
것이지만, 자,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할 거지만 그들은 지금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누가요? 이 미련한 자들이. 그러나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들은 그 은혜의 필요성을 절감할 것이다. 자,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 미련한 자들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신랑이 신부와 함께 모두를 맞이할 그 넓은 마음, 구원하기 원하시는 마음, 우리를 안아주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 은혜의 가치와 은혜의 원리를 모른 채 스스로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슬기롭다, 지혜롭다, 현명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구절들을 제가 아까 일반적인 해석을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설명, 제가 오늘 몇 가지를 다 이렇게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준비해 왔어요. 주석에 나와 있는 글귀 그대로입니다. 실로.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실로. 일회적인 은혜 체험이나 행함이 결여된 믿음, 그리고 영적 건강을 상실한 상태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다. 오직 그분의 재림을 늘 염두에 두면서 날마다 준비성 있는, 좀 약간 북한 톤으로 가네요. 날마다 준비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만이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 야, 정말 빡세지 않습니까? 가짜 사나이 저리 가라예요. 만약에 정말로 이 말 그대로라면 오늘 말씀의 본문을 조금만 확장해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진짜로 신랑이 조금 늦게 왔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름은 그래도 조금 피우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 슬기로운 자들은 여분의 기름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신랑이 더 늦게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들러리들이 자다가 깨다가 등불 보다가 자다가 깨다가 결국은 10명 중에 8명이 다 써버렸네? 그러면 그 기름을 말통으로 준비하고 있던 그 2명만 슬기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을 보자면, 그러면 만약에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영적으로 좋을 때가 있잖아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와, 믿음이 생긴다. 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거지. 막 이럴 때 왜 없습니까? 그렇게 좋을 때가 있죠. 그런데 다운될 때 없나요? 파도 칠 때 없나요? 의심이 생길 때 없나요? 내 마음이 낙담되고 뭔가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거 맞아? 의심이 들 때 없었어요? 자, 만약에 하필 그런 때 주님이 오신다면, 이 말씀을 빌리자면, 이 설명을 빌리자면 그때 우리는 국물도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때까지 재림을 늘 염두에 두면서 날마다 준비성 있는 자세로 하지 않으면 재림 기쁨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그때마다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때마다 내가 의지를 다잡아가지고, 그래, 한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지. 재림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미련한 처녀가 되면 안 되지. 그래, 지금 괜히 다운돼 있다가는 난 또 염소 쪽으로 가고 말 거야. 영원의 횡벌을 받을지도 몰라. 정신 차리자. 최원호 깨라, 깨.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중적으로 어떨 때는 은혜의 강가에 붕덩 담궜다가 어떨 때는 욕망로 앞에 세워다 놓고 벌벌 떨게 만들고 어떨 때는 사랑의 하모니를 들려주다가 또 어떨 때는 지옥의 스산한 오페라를 들려주니 도대체 우리의 신앙에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만약에 신랑이 정말 늦게 와서 들러리들이 자다 깼다 가다가 등불이 다 꺼졌다면 그러면 다 미련한 처녀 되는 것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비유의 요점은 기름의 유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은혜에 반응하는 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그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9절부터 또 마지막까지 넘어갑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 돼 있죠. 그 준비하였던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원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헤토이모이의 기본형 헤토이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자, 준비가 된이라는 형용사인데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 이 구원사, 구속사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 구원을 준비하신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들 슬기로운 자들이 자기들이 잘 준비했다고요? 자기들의 기름을 넉넉하게 충분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천국을 맞이했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준비시키셔서 슬기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서, 내가 의인으로 불릴만 해서 내가 의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까? 내가 슬기롭기 때문에 나는 슬기로운 자야, 나는 다 했어, 너희는 너희 알아서 해. 지금 이 슬기로운 자들의 한계가 보이시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바로 이 슬기로운 자들이 준비됐다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슬기로운 자들이시죠? 슬기로운 성도 생활 다 하고 계시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여 놓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슬기롭게 기름을 가지고 가서 준비된 자들이 됐습니까? 무슨 요긴한 수가 있으셨어요? 우리 다 은혜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맥락 속에서 13절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문이 끝나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하면서 이 비유가 마무리됩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깨어 있으라는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일까요? 어차피 못 들어온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너희 깨어 있어, 아니 어차피 못 들어왔는데 깨어 있으러 가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잘 보세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 힘으로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리대로 잔치에 들어갔고 애써서 노력해서 기름을 짜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들이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기름이 좀 여유 있게 있었다면 조금 나눠줘도 되고, 아니면 뭐 기름 없으면 같이 가자.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기름이 있어서 그 어두운 밤에 불이 좀 약해지면 못 걸어가나요? 이해가 안 돼요. 자, 이것을 제가 계속 설명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신앙, 그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독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과 공유하거나 나눌 수 없다라고만 설명해요. 신앙과 천국은 개인이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합니다. 자, 말씀드렸죠?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이들이, 이 슬기로운 자들, 슬기로운 처녀들, 우리가 저 미련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뻗팅기고 밀어내는 그 미련한 자들, 죄에 빠져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 미련한 처녀들을 골탕 먹이려고, 아주 욕보이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자기들도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도 가서 사, 우리도 그냥 얻었어, 너희도 가서 사봐, 그럼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미 슬기로워진 것으로 불림을 받은 이 제자들, 이미 기름이 준비된 그 제자들, 어떻게 기름 준비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기독교적으로 좋은 용어로 뭐라고요? 은혜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 내가 뭘 잘했길래?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그렇게 기름을 받은 자들이 기름 없는 자들을 위하여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신부이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면서 동시에 들러리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신부라는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요, 혼인잔치에 졸 일이 없겠죠. 그죠? 신랑을 기다리는 그 설렘과 기대감에 당연히 안 좋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러리로서의 역할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들러리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부된 역할에서는 깨어 있어서 항상 졸자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다른 사람들, 다른 죄인들을 함께 우리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함께 가게 하기 위한 그 자세로서는 좋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사에게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 이중적인 정체성, 뭡니까? 신부, 또한 또 다른 신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실은 그 신부와 함께 영광스럽게 혼인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들러리로서의 역할, 그 이중적인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잠에서 깹니다. 이들도 다 같이 신부와 함께, 들러리들도 함께 기뻐하며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들러리의 역할이며 또 특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여기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신부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른 신부들을 위한 들러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누군가가, 그 죄에 빠져서 살던 누군가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될 수 있는 그 영광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비록 이들은 슬기롭다고 여겨졌지만 그 슬기롭게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데는 아주 인색했어요.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원리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특권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역을 준비해 가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먼저 슬기로운 자리에 와 있는, 우리에게 기름이 준비되어서 우리가 감격적으로 천국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새로운 또 하나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주시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 주시고 또한 수많은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섬기며 동시에 같은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열처녀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이렇게 섬겨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들러리가 뭡니까? 마치 하인이라도 된 것처럼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도 함께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잤거든요. 그때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죄악 속에 빠져서 생명을 알지 못할 그때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섬기며 그 영광을 함께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의 큰 구원의 구속의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 속에서 우리를 슬기롭다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먼저 기름을 준비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그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그리스도의 신부의 들러리가 되어 깨어서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기름을 준비하느라, 스스로 그 구원을 이루어내느라, 스스로 그것을 애써서 성취하느라 거기에 도달해 보려고 재물로, 야망으로, 명예로, 성공으로 이루어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사온데 주님, 그들의 공허함과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수치와 제약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신랑의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모두 환영하시며 잔치로 초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